먼저 창세기 1장 1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단단한 기초를 다지듯이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기독교 교리들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건축물이 기초 없이 세워질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 없이는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창조의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존재의 근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며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창조가 단순히 엄청난 능력의 과시였다고 생각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할 때 그 바탕에는 늘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드넓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것도 놀랍지만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동이 아닐까요? 마치 드넓은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보고 싶었다고 속삭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과 감사로 당신께 반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어떤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모두 그분의 사랑의 흔적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경외감과 함께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홀로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와 협력 속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마치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큰일을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말씀으로 실제화하시며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운행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워크와 사랑의 교제가 창조의 근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신비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그분 안에서의 연합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내면적인 사랑과 교제의 외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진리인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십자가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언뜻 보면 창조와 십자가는 너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작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절정이니까요.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의 설계도와 그 건축물이 재난으로 인해 무너진 후 재건축되는 과정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창조는 완벽한 시작이었지만 십자가는 그 시작이 죄로 인해 훼손된 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둘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창조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 즉 구원의 계획 또한 이미 창조 전에 준비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창조는 사실 구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말았죠.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도자기는 더 이상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다른 이들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파괴했으며 세상을 고통과 불행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드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춰 원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대신 그 벌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신 모든 순간은 우리 각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헤매던 우리에게 비추어진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태초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맹목적이지 않은 가장 뜨겁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이 사랑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자격 유무를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하고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담긴 구원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속삭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를 위해 멀리서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해 주시듯이 말입니다.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현재적 능력이며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맹목적으로 남의 말만 듣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직접 음식을 맛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탐구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사랑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편지이며 십자가는 그 편지의 핵심이자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꿈꿔야 할까요? 세상에 복만을 쫓는 신앙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깨어진 거울을 다시 붙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순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히브리어 단어 베레시트는 단순히 시간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 속에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는 마치 거대한 심포니의 첫 음과 같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면서 전체 곡의 분위기와 방향이 결정되듯이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진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셨나요? 이 구절은 단순한 창조의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안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뜨거운 울림을 전해줍니다. 창조의 경이로움과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자는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에 초대된 특별한 손님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전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움직이는 십자가,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